우리 14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더욱더 크고 놀랍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겸손케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책별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랄지 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목회자들이 그 서신이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만 해도 우리는 보통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은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보면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가 아니라 에베소서가 복음의 정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리적으로 대단히, 구원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봤듯이 특별히 1장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재창조, 거듭남의 역사, 의롭다 하심, 우리를 어떻게 생명 없는 회개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정하시며 여러분들을 뭡니까? 미리 아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원리 또 여러분들의 인생 그 모든 완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할 자가 없다. 이게 에베소서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뜻과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시며 또 이제는 승천하셔서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실 것인데 그 사건, 이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 인쳐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그것이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위대한 복음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위대한 교회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서 앞에서 한번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를 생각하며 또 오늘 상록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과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쁘다고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담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들이 임신이다 이거를 제가 처음 알고, 둘째 때는 안 그랬어요. 첫 번째 때는 막 임신이다 그래갖고 막 너무 기뻐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근데 아들, 딸 두 개를 딱 줬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이름을 지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무거나 이쁜 이름을 막 생각했을까요? 그랬어요. 이쁜 이름을 우선 생각해놓고 그 이름을 줘놓고 하준이라는 이름이 딱 입에 딱 붙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하준 같이 딱 적었고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된 입장으로 우리 아들에 대한 소원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큰아짜 그리고 빛날준. 왜 그렇게 졌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 말씀을 우리 하준이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가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해야죠. 그리고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앞으로 나 호강시켜줘라 그런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라는 거죠. 낮아지는 자는 크게 될 것이고 크게 된 자는 낮아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밝을 준, 네가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빛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이름을 함부로 줘주지 않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한자를 쫙 찾아갖고 막 풀이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담아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이. 효재 집사님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왜 나단이라고 적혔어요? 그 특이한 이름을. 나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다윗을 호령했듯, 다윗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잣대대로 사는 그런 선지자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나단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런 뜻과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의 성품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나의 은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줘줬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물 모든 족속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그 목적을 향해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목적을 두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탁합니다.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일이 뭡니까? 이름을 지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권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신 왕권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름을 줘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줘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압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압이에요. 한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압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데 계속 애기 아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아브라함, 넌 열국의 아버지야.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에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격이 되거나 네가 실력이 돼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답게 만들어주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가 참되게 되게 하마. 거기에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아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도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쫓김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또 나를 통하여 이길 자다. 실력이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원을 담아 이스라엘이라 만드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에 불러주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이라 불러주십니다. 소금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러주십니다. 우린 전혀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죠? 거기엔 소원이 있는 거야. 거기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는 너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마.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작정하시고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절을 하고 모든 역사가 다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교회를 위탁시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과 뜻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가득 찼다라는 뜻인 거예요. 때가 참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완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참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완전과 완성이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울? 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그죠? 저 보이는 쟤처럼 되는 거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처럼 되라니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까? 관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끊임없이 거룩을 갈망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라.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표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불러요.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는 재밌는 건 주일학교를 딱 졸업하면 학교를 안 다녀. 그냥 예배만 드려요. 아니요.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죽어서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끊임없이 성장한다니까요. 왜? 그 목표는 뭐예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거룩하신가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다 그러니까 눈이 멀뚱멀뚱 떠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한 건지 내가 어떻게 온전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거룩이 무엇이며 구별됨이 무엇이며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게 가득 담겨있는 예수님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보라고. 그 온전히 무엇이며 그 완전히 무엇인지. 그 당시에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살았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떠들고 나는 그래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의인이냐?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신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어디에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보여지는 표상인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우리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과 그 위대한 뜻과 그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감격시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왜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며, 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까?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올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과 그 소망함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거룩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막 기도를 하면서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한다고 된다는 거야? 또 실패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갈망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밖에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그 어떠하심을 좀 깨달고 알고 넘치도록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성자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어떠하심, 그것은 18절에 뭐라고 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능가하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능가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아니 영혼을 통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아가야지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즉 하나님은 야 가자, 거룩을 향해 가자, 온전해지러 가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자 라고 할 때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정확한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추운 사람한테 더워라 하지 말고 옷을 벗어주는 그런 구제가 일어나야죠. 교회가. 나 사랑해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또 그를 위해서 뭡니까? 양선을 베풀고 또 그를 계속 끊임없이 절제하며 그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있어야죠. 성경은
그 사랑을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제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 아니요. 즉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 아니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야죠. 용납해야죠. 그러나 용서해라 용납하라가 아니에요. 그거 먼저 뭡니까?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뇨. 즉 뭡니까? 큰 것을 탕감받는 경험이 있어야 작은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죠. 문제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십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더 크게, 더 영화롭게 우리 마음판에 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복음이 더 영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선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다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로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애통하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거듭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거듭난 눈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뭡니까? 사도 바울 오라나로 공부한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죠. 에스라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을 점검하며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집니다. 왜죠? 어제는 죄를 안 보였던 게 죄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네 였는데 좀 더 성장해보니 뭡니까? 어제보다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여. 그러니 어제 구원시켜줬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더 크다는 걸 오늘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령이 가난해지심. 그 선순환의 사이클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리고는 그 목적과 소원을 십자가 외엔, 그리스도 외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복음 외에는,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림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말이 뭘까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죠.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지금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도 없어요. 강건함도 없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곤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실력, 그게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니나 믿어라. 그래, 예수 믿으면 고꼬락쳐도 그렇게 사냐? 그렇게 힘없이 사냐? 그래, 그렇게 연약하냐? 안 믿는 내가 더 힘세다 임마. 이렇게 우리 소망을 얕잡아보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조롱과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도 당당한 이유가 뭐죠?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6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뭡니까? 소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완전까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즉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라볼 때 수건이 씌어진 것처럼 구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으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겨지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 이미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될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볼 때 누가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인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를 보든 느헤미야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모든 성경을 볼 때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소망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뿐인데 그 말씀을 연구할 뿐인데 그래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뿐인데 봤더니 뭐래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인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뒤를 벌었더니 1년 전보다 내가 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큰바위 이야기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았더니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성화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말씀 공부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되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막 태어난 하나님의 거듭나는 백성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보이고 그 십자가 은혜가 보면 성령님이 거기에 우리를 화하여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철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장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강권하에 붙들고 있다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힘있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오늘 되는 날에, 곤고한 날에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힘있고 담대하게 그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실천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기쁨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